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이미 보내주셨기에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 힘과 능력을 얻어 능력으로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갖고 그 능력 안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너끈히 주의 은혜와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그 영광의 삶을 끝까지 경주해 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은 14절과 1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다 받으시고 결국은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를 광야 그 마귀에게로 인도하셨던 그 성령에 의해서 다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미 세례 가운데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형체로 그에 임하신 이후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시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광야에 나가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았다고 하는 4장 1절로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됐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해 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된 그의 제자들인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또 다른 제자들 또한 우리 주님과 마찬가지로 그 주님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꾸는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 마귀와 사탄과 더러운 영들과 싸워서 너끈히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같은 영으로 부활하여 살아난 백성들이니 우리 안에도 같은 능력이 역사할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곧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5절 본문 보시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요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으시기 때문인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참된 능력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이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죠. 자,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선지자의 이름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담아놓으신 뜻이 있죠. 미카야라는 말인데 미카야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실까? 여호와와 같으신 분은 누구일까?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대답인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다름이 아닌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니 여호와의 영을 갖고 계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가 곧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거 알려주시려고 세례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체로 임하셨던 것이었고,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과정도 있었던 것이며, 계속해서 성령의 같은 영에 이끌려 지금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라고 합니다. 오직 나, 여기서 미가겠죠. 그러나 미가가 선지자로서의 그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맞으나, 그 선지자라는 미가를 통해서 들춰내려고 하는 진짜 우리에게 오실 선지자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같으신가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미가서를 기록해 주신 것이니, 이 3장 8절에서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 나는 누구냐? 한 선지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같은 영을 갖게 될 또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갖게 됐냐? 무엇으로 충만해졌냐? 먼저는 능력이요, 둘째는 정의요, 셋째는 용기요, 이것으로 다 충만해져서 비로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갖게 된 사람들, 여호와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다름이 아닌 죄와 허물을 들춰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갖고 있는 것이 죄와 허물이니, 죄, 하마르티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갖지 못하여 계속해서 그 관역, 중심,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진리를,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비껴나간다는 의미는 진리를 아직 만나지 못한, 진리의 영에 의해서 진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죄라 그랬죠. 그러면 허물은 뭡니까? 파랍토마입니다. 파랍토마는 씨를 뿌리다라는 건데, 씨가 중앙에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옆에, 옆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똑같은 파랍토마, 그래서 아마르티아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명확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 이걸 갖다가 허물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당신이라는 거룩한 말씀, 영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으로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의 그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을 지금 그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줄 자 바로 누구냐? 나라고 하는 미가 곧 그리스도라는 여호와의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혜와 용기와 정의는 이제 심판인데 미슈파트입니다. 공의입니다. 그것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몽땅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릴리로. 그러면 갈릴리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당신 자신이 나중에 또 알려주시냐? 누가복음 2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오늘 본문 4장에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고 계신 일이 거룩한 영의 일이라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병자도 귀신도 쫓아내고 고쳐지고 이러한 모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영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인자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름, 말씀입니다. 구름 기둥이니까 말씀 기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집을 지어주시려고 오시는 것이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즉 가나안 땅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셨다는 건 구름으로예요. 타고가 없어요. 구름과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당신은 누구시냐? 성령이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능력이 없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니 바로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영광은 바로 그 차원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비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한 그대로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당신을 응하려 하고 당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 그들의 눈을 열어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 써주시죠.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경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 즉 누가복음 24장 31, 2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인 줄을 알아보네요. 즉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분은 그리스도 예수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 육체적 예수, 바로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예수는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율법이란 문자가 사라져 가듯이 사라지고 나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44절 이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족속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바로 그들을 증인되게 만드는 위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은 항상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존재들도 아니요, 우리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그 부, 그 충만한 그 부유함은 무엇이냐? 바로 다름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능력이요, 그 능력은 위로부터 오시는 것이요, 그 능력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 들려지기 시작하여 더 이상 엠마오로 가는 자들이 아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되어 올라가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셨던 우리 주님이 그대로 구름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구름은 비유니까 말씀 진리의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충만한 성령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뜻은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그 어떤 것, 25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가르쳐줬던 이 모든 말, 그 모든 것을 다시 디다스키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쳤던 모든 말이 지금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는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가르쳤던 모든 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을 이들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리무중입니다. 진리로 들려지지 않고요, 계속 육으로 듣고 인간으로 듣고 사람 생각으로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을 통하여 듣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시니.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말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참된 걸 주시는 분이에요. 거짓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를 주시는 분이에요. 육을 주는 게 아니고 영을 주시는 거예요. 거짓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이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이란 그 하나님의 영은 똑같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내시게 되는 것이며, 그 능력의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생명의 법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걸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천국 가기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으로만 여겨지고 말았어요. 혹은 기독교 윤리니 뭐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어떤 질서를 가르쳐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을 담은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듣게 되니,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네.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말씀 문자가 뭐가 돼버리냐? 이 글자가 여기 있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에피소드,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역사, 수많은 기사, 수많은 표적, 수많은 기적들이 다 뭐가 되냐? 전부 다 생명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말씀으로 다시 다 율법을 듣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해방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요. 어디로부터? 죄와 허물로부터.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해방하게 된다고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여 말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무엇이라고요? 진리 가운데 이끄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그 영이 뭐냐 도대체? 예수께서 이미 일찍이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말을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알게 해주신다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말들, 그럼 예수님의 말씀들이 뭐더라? 결국 당신의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에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취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 읽게 된 사람들은 이 말씀 문자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주시려고 이미 약속해 놓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성령이 우리를 살려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63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레마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위에 이미 임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지 않냐고, 그래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르치고 생명을 담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살려내는 영이십니다. 그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도 똑같이 약속하신 대로
능력으로 임하게 해 주시겠다 하셨던 것이죠. 그런 능력으로 임하여진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여지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끌려서 아버지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복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사도들 위에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육체들이 있어요. 무익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육체들이 있죠. 그들은 오히려 이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4장 1절 이하인데,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또 여기서도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나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그 가운데 세워놓고 묻기를, 너희가 무슨 능력과, 이거 권세가 아니에요, 무슨 능력, 두나미스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과 어떤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과 뭐 등등 전통과 유전과 교리와 학습과 이런 걸로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럴 수가 없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배운 적이 없거든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운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들을 살려내는 내 마른 영이라는 말씀을 가졌거든요.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 레마로 충만하여 이르기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죠. 누구의 이름이었냐라고 묻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누구의 능력, 무슨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럼 이들이 학문에 충실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만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들로 알았는데, 이거 들어보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많이 배워서요? 학식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학식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도 마르찬들, 서기관들 학식이 있었습니다. 랍비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범인이죠. 근데 뭐가 그들에게서 차이가 있었을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에게서 발견하고 바라보았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 범인이라고 하는 평범하게 보였던 그들만 갖고 있었던 거, 무엇? 충만해져 있는, 그들 안에 완전히 가득 차져 있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성령이었던 거예요. 성령, 보여지지 않아요. 증거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만 증거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느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하냐? 내 말은 살리는 것이니, 사람을,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만이 성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낼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고, 그것을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고, 혹은 깨끗한 말씀이라고 하고, 혹은 물이라고도 해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같은 4장의 20절인가쯤에 가서 보시면 똑같은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20절인가 어딘가요? 그때 이렇게 계속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들이 4장에서 보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이렇게 이들이 능력을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능력으로 이들이 이런 일을, 사람을 고쳐내고 살려내고 일으켜내는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성령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4장 30절 이하를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서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말을 분명히 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도들이고 제자들이니 그 일로만 다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바로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드디어 큰 은혜를 입더라. 이것이 바로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이 했던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는 능력, 곧 능력의 말씀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말씀으로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고넬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때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하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 능력이 있다라는 걸 비로소 뒤늦게 베드로가 깨달아 알게 됐던 거예요. 기적을 하고 표적을 행했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뿐이지, 정작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웠던 우리들도 똑같이 그 같은 영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이다. 그로 인하여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음이라 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은 누구들에게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알고 보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였을 때 그들도 똑같이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여러분들을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듣게 하게 하는 능력이며,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며, 오직 그 능력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 가진 자,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담대하고 그래서 용기와 정의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에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또한 헛된 말을 가지고, 알지도 못한 말을 가지고 그 말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소위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에서 성도를 가르쳐야 할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그 자세,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라는 그 사도들 혹은 제자들 혹은 요즘으로 목사들, 교사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14절 이하에서 말해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스승은 많은데 정작
아버지는 되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버지 안에는 뭐가 있다?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염두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씨, 말씀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안으로 영접하여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런 아버지는 많지 않고, 그냥 뭐 사람을 가르치고 뭐 교육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많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수, 그 진리의 핵심은 가르쳐내는 그 씨를 전해주는, 씨는 곧 누구?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인데, 그 예수를 그 씨로 전해줘서 그 예수가 그들 영혼의 씨로 떨어져 가지고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그 백성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다시 난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자,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물과 성령이라는 성령의 거룩한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수많은 일만 세상은 있는데, 아버지와 같이 아들을 할 수 있는 참 제자들은 많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담대하게 얘기해요, 바울이요. 모본이 되는 것이죠. 표본이 되는 것이죠. 모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소개해 주어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디모데도 똑같이 나이는 젊고 어리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요, 즉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진리의 아들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 회당에서 가르쳤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애와 똑같이 모든 복음 전도자들도 교회, 회당에 찾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홀로고스, 자기들이 진리라고 홀로고스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교만한 자가 갖고 있으니 그건 진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를,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전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나는 그들이 나타내고 뭐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즉 살리는 것은 영이오라고 하는 그 영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법을 전하고 있는지 못 전하고 있는지, 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겠다, 능력을 알아볼 참이다. 그때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능력이랑 똑같은 두나미스를 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능력은 뭐예요? 우리를 그 시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잉태하게 만들고 10달 동안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만들어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 새 백성, 새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어떤 말, 여긴 정관사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사람들이 막 노졸하게 말하는 말들, 저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수많은 말들을 통하여서 쓸데없이 너주러게 말만 많이 하고 있었지 않을까? 그런 말들이 아니라, 그런 거에는 능력, 어떤 능력?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평강, 진리, 생명을 주는 그 나라를 끌어내지를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갖게 되는 잉태, 그리스도 영접이라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능력,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일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일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입니다. 진리를 담은 말씀, 성령의 말씀, 진리의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인 두 번째 편지인 6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인하여 갖게 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게 되었다. 이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들이 정말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져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나는 나가서 싸우리라. 복음을 증거하리라, 전하리라 해요. 그래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으나 하였느니라. 우리는 마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그 모든 것 무엇?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심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범인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대업에까지도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이 은혜 받은 특권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과 어떤 전통과 유산을 통해서 배운 무엇을 가지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구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첫 번째로 보낸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2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하였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외에는 나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다른 어떤 힘도 능력도 내게 없었다. 수많은 매맞음과 수많은 헐벗음이 내 앞에 있었지만, 나의 삶이 있었지만 내가 끝까지 경주자의 삶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지혜와 경험과 나의 학문과 학식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성령의 나타나심, 파루시아에 내 가운데 찾아오심과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갖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지혜와 진리의 말씀이 나를 압도한 그 능력, 그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완전히 딱 장악해버리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야지, 너희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말씀에 근거해야지.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이나 육이 주는 그런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권세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교회 교인들에게도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유일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영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가져요. 어떤 능력? 이 세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좌우의 의의 무기로 삼고 이 세상에 나가 전도함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 능력,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모든 능력을 바로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던 같은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시기로 약속한 대로 그걸 받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소망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가 오셨다라는, 뭘 오셨다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라는데, 여기 지금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해석하지 않은 게, 돌아가신 이후에 그쪽으로 갈릴리로, 그 소문이 아니라 그에 관한 그 소문이에요. 근데 이때 소문이라는 단어, 페메라는 단어가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이 말은 페미에서 나온 건데, 페미는 무엇이냐? 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선포하다. 그러면 선포된 것, 어떤 것이 선포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갈릴리에 지금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된 것을 그냥 소문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써버렸는데, 그건 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문은 믿을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소문을 믿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분명히 답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페메라는 게 페미에서 나왔다 그랬죠. 선포하다. 근데 이 페미는 또 어디서 나온 거냐? 파우에서 나와요. 파우가 뭐냐? 빛을 비추다예요. 폰의 빛이고, 자, 음성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파우는. 그러면 빛을 비춰 주셔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걸 선포해 주시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관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마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가르치실 때 많은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드디어 받으시더라. 그래서 그 권세와 그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동일한 능력의 성령을 여러분들도 충만히 갖고,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날마다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여 내 입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며 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오직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어떤 그 외적인 것, 우리 인간이 경험한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능력은 그 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당신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